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그렇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승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믿으십니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합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더 큰 박수 들으며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나 주님 나나나나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나나나나나
지성의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앞에 주어진 왜 이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온 세상을 비추시는 승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만, 오직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보다 귀한 것, 예수보다 강한 것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 다해 영혼 다해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인생에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승리가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김요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믿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팔을 뻗어서 축복과 환영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밝은 미소로 팔을 뻗어서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교제하시고 또 안내 받으셔서 2층을 가보시면 담당 교육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 만나셔서 교제하시고 기도하고 또 축복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비전공동체 제자훈련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개강은 3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되며 1년 동안의 코스로 진행되어 오니 꼭 1단계부터 참석해 주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변화받는 우리 비전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육자들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비전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8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월 22일까지 목회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목회연구 기간 동안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한 목회연구가 되도록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빌리 통일 기도회로 진행되며 생명나무교회 김광호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품고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역자반을 모집합니다. 사역자반은 제자반을 수료한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교역자 및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 하단 링크, 교회 주보 박스 광고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31기 단기 선교학교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학교는 선교 전문 강의를 통해 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품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학교 신청은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기 SMTC 세중앙 전문인 선교 훈련이 3월 7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이번 훈련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라는 주제로 선교 전문가의 선교 강의와 공동체 훈련 그리고 해외 아웃리치로 진행됩니다. 22기 SMTC 신청은 3월 1일 주일까지이며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실에 제출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음 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의 때를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통일 성도의 사명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복음의 생명을 전할 일꾼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영혼들의 마음을 녹이고 복음의 대로를 만들어갈 선교사를 세우는 일. 이제 복음 통일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통일비전 선교사 학교를 수료하면서 깨달은 점은 그분들을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도와드리고 뭔가를 계속 알려드리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친구처럼 다가가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심은 있으신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통일비전 선교사 학교에 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관점의 변화가 생기고 그들에 대한 영혼으로서 사랑을 느끼게 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내용은 통일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복음 통일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비전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통일비전 선교사학교는 지금도 진행 중인 복음 통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일 과정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비전 선교사님들은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통일이 되지 않은 북한에 가로막힌 우리나라는 섬나라와도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문화적, 경제적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로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통일이 얼마 멀지 않았다 하는 것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각오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좀 연구하게 되었고 그 가까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겠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고요. 강사님들의 강의도 들으시고 함께 조언들과 나누시면서 우리가 통일을 임박했음을 실감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비전 선교사학교로 초대합니다. 2026 세중앙 통일비전 선교사 학교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성령의 임재 안에서 복음 통일의 비전을 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배우며 통일시대의 새벽을 깨울 영적 정예 선교사를 양성하는 거룩한 훈련장입니다.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 사명의 길을 동행합니다. 뜨거운 경배와 중보기도, 깊은 통찰의 시간과 소그룹 공동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세중앙교회가 한마음으로 복음 통일의 등불을 밝힐 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복음 통일의 길을 여는 거룩한 부르심에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들 속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목회 연구 기간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의 OOT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제 입었던 옷을 빨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SNS에 OOTD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OOTD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거나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요? 네, 군데군데서 적극적으로 막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OOTD라는 단어는 Outfit of the Day라는 뜻으로 단어로 이제 그것을 앞 글자만 따서 합성한 OOTD라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말로 의미를 바꾸자면 오늘의 착장, 오늘의 복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OOTD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편에서는 어떤 의견도 있냐면 단순히 옷 때문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옷을 통해서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무드나 느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OOTD가 단순히 나 오늘 이런 옷을 입었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컬러를 입은 것에는 나의 어떤 기분, 어떤 느낌, 어떤 무드 또는 추구하고 있는 나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 옷을 통해 이 추구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나서 먼저 행했던 것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나 몸을 가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잎을 엮어서 자신의 치마를 만들고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사 꾸짖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데에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대의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면은 우리의 가장 거룩한 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살아가는 오늘날의 거룩한 성도들, 나는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런 의미가 그 아담과 하와의 복장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에 담겨있는 OOTD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그리고 신실함,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OOTD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어떤 복장, 어떤 마음, 어떤 무드, 어떤 느낌을 추구하며 나오셨는지요? 아마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모두가 다 다르게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시간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만큼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의 옷을 입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오늘의 OOTD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 각자 다른 옷을 입으시고 다른 느낌으로, 다른 모드로, 다른 컬러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성과 삶과 말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뿜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OOTD, 이 네 가지 글자에 담겨있는 네 가지 키워드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OOTD의 첫 글자죠. O.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자막 나올까요? 오너십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신분, 소유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너십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분과 소유권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잠깐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18년 18해 동안 꼬부라진 여자,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12절 보시겠어요?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시죠? 이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예수의 말씀의 응답이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적혀있는 놓였다라는 것이죠. 놓였다. 여러분 놓인 것이 무엇일까요? 잡고 있던 것을 놓였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놓였다라는 것은요, 또한 영어로는 이제 NIV 성경으로는 set free라고 되어 있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이 놓였다라는 말씀은 이전에 붙잡혀 있던 신분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 여인을 붙잡고 누르고 있었던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동안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신분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놓여진 신분이 된 것, 바뀌어진 새로운 신분이라는 선포라는 것이죠. 이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나오신, 말씀의 자리 나오신,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었고 눌려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과 주의 말씀의 그 법으로 다시 바뀌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매일같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복장이 나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복장이 있을까요? 제복, 군인들은 군복, 그리고 어떤 간호사는 간호복,
또 직장에서의 근무복이나 또 방호복, 다양한 우리 직장에서의 복장의 규율에 맞춰진 그 복장이 곧 나의 신분, 나의 상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만으로 믿음의 신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신분이, 그 오너십이, 그 소유권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다 충분히 나타내고 있으시냐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그 오너십을 기억하며 신분과 소유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그 신분과 소유권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본문에 이 오너십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인데요 우리 저 위에 한글만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아멘.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거기에서 앞구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근데 저 인치셨다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et his seal of ownership on us. ownership on us. 인치시다, 인치시고라는 말을 owner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ownership이 뭘까요? 인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치는 것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인친다. 인친다는 것은요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편지를 보면은, 옛날 편지에는 오늘날처럼 어떤 뭐 풀이나 테이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도장을 찍어서 그 편지를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인한 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행동으로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인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편지가 누구의 것인가 가문이나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기도 하죠. 조금 약간 따라오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약간 참고 자료로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제서야 저거 이제 나오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편지의 가운데에 빨간색 있죠. 여기에 씨를 놓고 그리고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근데 그 도장이 그냥 도장일까요? 아니요. 도장에는 가문의 증표나 내가 누구인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마크, 증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가는 전달자나 전령이나 어떤 하인이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끔 했고요. 또한 이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에 받는 사람이 이 편지는 누구로부터 온 편지구나라는 것을 이 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용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인친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할 때 이 인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방금 읽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질문해보죠. 우리가 편지라면 우리를 누가 봉인하셨습니까? 누가 인치셨습니까? 누가 도장 찍으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나타내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이 편지는 내 것이라. 이 편지가 이 세상 어디로 파송되든 어디로 나가든 이 자는, 이 사람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도장으로 인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너십, 신분, 소유권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나타내셨고 우리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여러분 그때 세상 앞에서, 세상의 신분 앞에서, 세상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으로, 세상을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세상을 나를 향해서 이름 붙이는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침받은 자라. 오너십, 신분, 소유권, 여러분 그러한 소유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죠. 놓였다 하실 때 이 여자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에게 눌려 있었으나 무려 18회 1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 놓였다 하시자 그때로부터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어집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한 안수하시자 그 병마저도 깨끗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병고침에, 이러한 회복에, 이러한 누림에, 이러한 평강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오너십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 지금 상황도, 귀신도, 직업도, 귀천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첫 번째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신분, 나의 신분이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나는 무엇을 나타내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신분, 소유권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놓였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소유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신분, 소유권, 오너십을 넘어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기억할 것은 두 번째, 오버컴, 이겨내다, 극복하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 보실까요?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 13절과 함께 볼 말씀인데요,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만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꼬부라졌던, 굽혀졌던,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6절 예수님의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사탄에게 매인바된.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꼬부라져 살아갔던 것은 질병입니다. 아픔입니다. 병이죠. 어떤 척추질환인지 어떤 근육인지 뼈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사탄에게 매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사람이 보는 질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싸움이었습니다. 분투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또한 놓였다 선포하시니 그 여자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지만 그 사탄이 패배하고 도망갑니다. 물리쳐집니다.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overcome, 이겨내다, 극복하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나를 누르는, 나를 앓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또한 내가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보다 더 오래 기도 중인 제목이 있으신가요? 18회면 몇 년이죠? 우리 이제 07돌의 새내기들은 태어난 지 갓 2돌 된 상태부터 기도를 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 아무리 기도해도 끝나지 않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누구로부터 승리가 선포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자야 부르시는 그때에
이 여자가 사탄에게 메인받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합니다. 승리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겨냄을, 극복되어짐을 우리 기억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든 매임에서 푸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overcome이라는 단어에 중의적으로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함께 보고 싶은데요, 그냥 이겨내다, 극복하다, 어떤 승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 압도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overcome, 압도당하다. 여러분, 영어 시간 아니에요? 막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overcome, 압도당하다. 여러분, 압도당한 게 뭘까요? 사방이 옥죄에 있는 겁니다. 사방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눌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압도당한 상황.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떨까요? 18회 동안, 18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안식일에 주의 회당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의 자리를 나온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근데 여인은 이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 꼬부라짐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압도당에 눌려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에, 바꾸실 때에, 신분을 변화시키실 때에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압도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압도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직장적인 상황, 가정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 질병의 상황,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것들에 눌려서 압도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부터 승리가 옵니다. 그로부터 극복이 선포됩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 오버컴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극복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될 때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될 때 변화가 누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의 고민과 걱정으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압도되기를, 내가 저깟 세상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압도될 거라면 하나님께만 압도된 삶을 살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그로부터 승리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기억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TOOT죠. T, 트루스,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냥 빠르게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네, 진리입니다. 진리를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여인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14절 보시겠어요? 14절 보니까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인물일까요? 이 회당장은 기준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엔 쉬어야 되는데 왜 여인을 고치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이 기준 없음을 꼬집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자기의 나귀는, 자기의 양은, 자기의 가축을 데려가서 안식일에도 물을 먹이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왜 같은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에 대해서 고치는 것만큼은, 이 여인에게 생명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느냐라는 줏대 없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회당장은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비판하면서도 본인이 속에서 질투나고 분노하여 화를 내고 있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과 어긋난 상황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당장은요, 기준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요, 유일한 것이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기준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진리이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표대요,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그 기준이 내 안에 없으면, 진리가 없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말씀에 결된 회당장처럼 예수님께 대하여 비판하는, 말씀에 대하여 비판하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은요, 때로는 기준과 다른 길을 살아갈 때 찔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셨나요?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과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그 내비게이션에 맞춰서 그 방향과 길에 그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죠. 그 내비게이션이 제안하는 길이 기준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알림을 울립니다. 경고를 합니다. 삐빅,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내 삶에서 문득 죄성이 드러날 때, 내 삶에서 문득 말씀이 없는 잘못된 말이, 그릇된 행위가 나타날 때, 순간적으로 하루를 돌아볼 때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마음의 찔림을 얻는 경험. 아, 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찔린다는 것은요, 매우 정상적인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찔리셔야 돼요. 도리어 찔림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찔려본 경험 있으신지요? 마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경험이, 내가 잘못된 것을 가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 있으신지요? 내가 진리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그 진리는 나를 다시 자유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당장은요, 지금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는 것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지금 다른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까지 더 넓게 보지 못하고 아예 갇힌 생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이란 단어 하나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안식일, 이 회당장이 주목하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요, 이사야서 66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안식일은 곧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의 진짜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있었죠.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 오늘날의 날짜로 치면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전날 못 박히시고 3일째 되는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시는데 그날은 곧 안식 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된 그날,
그래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째 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또한 나도 부활하실 것임을 그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주를 말씀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죠. 회당장은요, 그냥 단순히 이 안식이라는 날짜에만 꽂혀가지고 같은 민족인 아브라함의 여인인 이 여자가 구원받는 것을, 이 여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 여자가 회복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혼자 예배합니까? 아니요.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혼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께 나아갑니다. 나만 은혜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습니다. 1청년, 2청년, 3청년, 예배교구, 신혼교구, 그리고 또 모든 우리 성도들, 세중앙교회라는 이름, 그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며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표현이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나만의 것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기준을 세우고 진리로 기준을 붙드는 자들은 함께 주 앞에 예배의 자로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 회당장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죠? 안식일에 잘못된 기적을 행한다는 것에만 꽂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졌는 여인과 함께 가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비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공동체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은요, 진리로 기준을 세우고 진리로 함께 걸어가는 자들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며 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OT까지 왔어요. 우리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 네 번째, D는 무엇일까요? Disciple, 제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자임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아직 몰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에는 이 십자가의 영광까지 포함된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가시는 비전과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함께 기뻐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세중앙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이 십자가이며 영광의 십자가이며 영광의 부활이며
영광의 승천하심이며 또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과 모든 일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지금 혹시나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셨다면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치유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와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죄 씻음의 역사와 부활하신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소망을 되찾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단어가 지금 이 타임에 가장 정말 좋은 기회인 것은요, 아까 광고 시간에 들으셨겠지만 지금이 바로 사역자반 또 비전 제자 훈련을 모집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먼저 선포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제자로 살아갑니다. 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요, 매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제자 훈련이 또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은요,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언제든 어떤 순간에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요, 18년 동안 매일같이 질병에 매여서 사탄에게 매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었던 이 여자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터가 되거든요. 오늘을 넘어서 내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레가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수많은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 나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들, 나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들, 관계적인 것이든 어떤 상황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여러분, 난 그때에 우리가 언제든 내가 생각하지 못해도 몸이 먼저 말씀을 반응하게끔, 몸이 먼저 기도로 반응하게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자로서 거듭하여 훈련하는 것, 제자로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 매일같이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났을 때에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는 진짜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훈련의 시간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자는요, 제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같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을 겪으시든지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아닌 자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또한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청년으로 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살려거든 그저 제자로 사십시오. 청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뭐든지 간에 다 상관없이 제자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살아가는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몸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잠깐만 상상해 보시겠어요? 말씀에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 잠깐 상상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수받습니다. 놓였다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펼쳐집니다. 허리가 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동안 18회 동안 어떤 옷을 입고 살아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몸이 꼬부라진 채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상상되시나요? 몸이 꼬부라져 있어도
그냥 편하게 막 입고 벗을 수 있는, 몸을 움직이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옷 정도만 입고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허리가 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착장, OOTD는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이전에 입지 못했던 옷, 나 그동안 이 옷 입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옷들, 여러분 이제는 마음껏 입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고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지막 보니까 온 무리는, 이 무리 안에 포함된 여인까지도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의 역사로 기뻐합니다. 내 삶이 바뀐 것 정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의 직장 사람들, 학교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볼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한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쟤는 평소에 어떤 걸 좋아해?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쟤는 교회 없이 못 살더라, 쟤는 진짜 하나님 잘 믿더라, 쟤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야,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야, 저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예수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도 이 18년을 꼬부라져 살아온 이 여인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눌려있든, 무엇으로 앓고 있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엇을 입어도 이 여인은 꼬부라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예쁜 옷, 아무리 멋진 것을 입고 있었어도 꼬부라진 삶으로, 꼬부라진 모습으로 그 눌림 가운데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겉모습에 OOTD만 꾸미는데 열중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나의 교회에 신앙생활에 온데간데 없이 교회 올 때도 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되었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나 오늘 어떻게 예쁘게 보이지? 나 어떻게 멋지게 보이지? 오늘 나의 겉모습에 OOTD만 신경 쓰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아니신지요? 여러분,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모습이 매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에 파송되고 나아갈 때에, 성교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가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도록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OOTD 4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기억할 4가지. 첫 번째, 오너십, 신분. 두 번째, 오버컵, 승리. 그리고 세 번째, 트루스, 진리. 네 번째, 디사이플, 제자. 선포, 승리, 진리, 제자. 여러분, 이 신분,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요, 바뀌어진 나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진리 안에 함께 걸어갑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제자임을 기억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신분, 나의 승리, 나의 진리, 그리고 나의 제자됨. 예수님만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에 이 4가지로 한 주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4가지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 그리스도와 합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누가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고백 앞에,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선포 앞에 그것이 나입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변화된 신분으로 내가 승리를 선포하며 내가 진리 가운데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오늘 하루 피었다 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18회 동안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예수님만이 주목하십니다. 하루 피었다 질 것 같은 짧은 인생, 스쳐갈 것 같은, 아니 별 볼 것 없는, 볼품없는 이 꼬부라진 여인, 꼬부라졌기에 가장 작았을 것이요 꼬부라졌기에 나설 수도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분을 바꾸시고 그녀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예수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고백을 할 때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으로, 가사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고품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하며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나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여전히 억눌려 있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갑자기 풀리지 않아서 갑자기 겪게 된 어려움에서 낙심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을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18년 동안이나 억눌렸던 그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것조차도 쫓김당하고 병고침당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회복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참에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억눌려 있는, 여전히 매여 있는, 여전히 힘든, 여전히 간절히 부르짖는 주여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쫓겨나며 주님 불렀단 말씀하시기 위해 그 어떤 악한 정도 그 어떤 사탄의 없어도 쫓겨날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선포할 때에 주여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나갑니다. 주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으로시고 주의 회복 역사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억눌렸던 모든 것을 하며 주 깨끗하게 되시고 주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다가오는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나의 몸이 어떻게 될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나의 학업이, 나의 시험이,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여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 가운데 처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만 보이도록,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주를 겪을 때에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직장, 모든 가정, 모든 상황, 모든 몸, 모든 마음,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으로 아버님 말씀을 하시는 때에 내 하나님과 예수만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게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고 원합니다. 주의 함께 하신 놀라운 영광을, 주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나니 주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받은 자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삶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다른 삶을 살아왔고, 누군가는 어렵게, 누군가는 힘들게, 누군가는 어려운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오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으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새롭게 오는 한 주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로 함께 기뻐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걷게 하시며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우리의 소유권을 바꾸신 그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바뀐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인친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봉헌의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긍휼히 여기사 이 8해 동안 알았던 이 여인과 같이, 그러나 이 회복된 여인과 같이 주께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결단과 모든 마음과 모든 소망 가운데에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양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예수와 함께 동행합시다. 예수와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 드리고 우리 김여원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을 입고 새 신분을 힘입어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힘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주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원수 굴복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다같이 1, 2, 3, 4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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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신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주님 온만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만 다해 주 사랑해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가게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이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